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이 난리와 난리로 인하여서 소문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때가 이때보다 더 답한 때가 있나 생각이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날에 한 시기에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루키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루키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란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만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루키 이제 11번째, 그 다음 시간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사도행전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 암담한 시대에 뭐 사사 시대나 우리 시대나 다름이 없다 그랬죠. 이 암담한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만났던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도 이방 여인 룻이 누렸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들, 또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풍습을 통해서,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이끌고 가 계시는가? 모든 일에 대한 준비를 다 해놓으셨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루키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더 잘 알고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모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였으며 기도의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죠. 많고 많은 경험들 통해서 그거 다 경험했던 거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고 하기보다 더 기도를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떤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 이때라 생각합니다. 흔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 4학년 때에 자기를 좋다고 따라다녔던 정말 수백 번 사랑을 고백했던 남자와 결혼한 이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직장의 여자 동료와
눈이 맞아서 자신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한 3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3년 결혼했으니까 아직 30대 전이죠. 3년 후에 이혼이 했다 하더라도 30대 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고통을 받다가 먼 친척의 소개로 다시 재혼을 하는데 그 두 번째 남편 역시 자기를 떠나버립니다. 그 두 번이나 버림을 받은 충격으로 이 여성은 약을 먹고 자살을 하기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행히 일찍 발견이 되어서 생명을 건졌는데 그 약 먹은 그 휴증이 남아서 손과 발이 마비되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비참한 처지에 병실에 누워 있는데 어느 날 그 병원에 한 젊은 청년들이 와서 노래하며 위로하면서 찬양을 불러주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한 찬양을 부르는데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하는 그 찬미가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찬양이 좀 빠른 템포거든요. 그 빠른 템포에 그 가사가 자기의 이 여인의 마음에 탁 하고 와닿게 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라는 그 가사가 자기 마음에 꽉 와닿게 됩니다. 자기를 버렸던 두 명의 남자가 자기를 헌시장처럼 버렸는데 정말로 예수님은 세상은 나를 버리지만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까? 정말 그런 분이 있을까? 궁금한 마음이 생기고 생각이 바뀌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로 이분은 몸이 좀 많이 회복되면서 새로운 삶으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에 있는 여러 일들로 인하여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상처들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또 그 상처가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미가 가사처럼 끝까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하는 이 가사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한 물고기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물고기가 잠자리와 개미와 함께 놀고 있다가 고민을 얘기하기를 얘들아 나는 수영을 아주 잘하는데 요 앞에 흐르는 강은 내가 수영하기에는 물이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이 돼. 그랬더니 나머지 두 명의 친구들이 걱정하지 마. 내가 수영하기에 강물은 항상 충분해. 그러다가 잠자리가 고민을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날기에는 하늘이 너무 좁을 것 같아 걱정이야. 그랬더니 친구들이 걱정하지 마. 내가 날개 하늘은 충분히 넓어. 또 마지막으로 개미가 고민을 얘기합니다. 사실 나도 걱정이 있는데 흙으로 집을 짓고 사는데 내가 집을 짓기에 흙이 너무 부족할까봐 걱정이야.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내가 짓고 살기에는 땅이 충분하다. 걱정하지 말라.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잠깐 꿈을 꾸었는데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잔뜩 목이 마른 물고기가 물을 다 마셔버리면 그 강이 말라버리면 어떨까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또 두 번째 꿈은 애굽에서 이 7년 동안의 풍년으로 오국이 가득한 그 애굽의 창고에 있는 한 쥐가 아이고 이제 이 풍년이 끝나면은 내가 먹을 곡식들도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또 한 꿈은 공기 맑은 깊은 산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 산에서 살다가 내가 이 좋은 공기를 다 마셔버리면은 이 산소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는 꿈을 꾸게 되면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꼬마 물고기야 걱정하지 말라. 실컷 마셔라. 물은 내게 풍족하다. 생쥐야 걱정을 던져버려라. 창고에는 충분한 곡식이 있다. 여보시오 공기는 얼마든지 있으니 걱정 말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그 꿈을 꾸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뭐 코로나 진짜 귀에 못이 박혀도 그렇죠. 진절머리 나기도 합니다. 좀 이제 줄어들려고 하면은 또뭐 오늘까지 지금 한 3일 연속 1000명이 넘었다 그러죠. 정말 마음이 좀 답답하고 오늘 뭐 카톡에 여러 일들로 이제 못 온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그 글을 남길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좀 이겨내야 되고 정말 이 세상이 망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에 우리의 걱정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라. 룻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부족하지 않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그날 아침부터 성전에 나가서 성에 나가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장로들을 모아서 그 모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자기가 다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정인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룻기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 낳기 전에 이 성문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오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해서 축복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라헬과 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부인이었거든요. 그 부인이 야곱이 행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보아스 보고 이제 자네 이 룻과 결혼하니까 자네 집이 라헬과 레아처럼 되어라, 그렇게 축복해요. 그리고 다말이 유다와 결혼해서 베레스를 낳아진 것처럼 그렇게 되라 그럽니다.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예요. 이런 축복의 말입니까? 아니면 막말입니까? 막말. 근데 분명히 성경에 나온 거 보면은 막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막말했으면 대본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겠죠. 치고 받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라헬과 레아처럼 어떻게, 여기 보십시오. 이 창세기 29장 30장에 이 야곱이 아들들 12명의 딸까지 13명인데 12명이 낳는 아들들 장면이 나오는데 그 레아가 누나 언니고 라헬이 둘째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죠. 이 두 여인이 얼마나 질투에 빠졌는지 읽어보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레아가,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이었지만 아기를 낳지 못하고 레아가 먼저 낳는데 레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 지었습니까? 루벤으로 지었습니다. 이 루벤은 벤, 루, 보라, 벤 해서 보라, 벤이 아들이다. 보라가 아들이다. 내가 라헬보다 자기의 동생보다 뭐 좀 안목이 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좀 인물이 좀 떨어지더라도 내 남편과 해서 아들을 낳았지 않았냐. 이게 보라, 아들이다. 남편도 내 아들을 보시고 라헬 니도 내 아들을 봐라. 나는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아들 누가 낳습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이 시몬은 샴마라는 그런 나온 말인데 내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내 억울하고 내가 비록 아들도 낳고 했지만은 야곱의 사랑이 계속해서 라헬에게 가 있는데 내 억울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도 낳고 이름을 뭐라 짓습니까? 레위라고 했습니다. 레위는 연합하다는 거니까. 내가 이제 세 명째까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내 남편 야곱과 연합할 것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넷째 아들 이름을 뭐로 놨습니까? 유다. 유다는 예후다라고 해서 찬송하다, 찬양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아들만 4명을 쭉 낳았으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 모든 남편 야곱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겠다. 그런 의미로, 인간적인 의미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한 라헬이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그의 여종 빌하를 들여보냈는데 빌하가 아들 낳는데 단입니다. 단이 재판장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다니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재판장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납달리, 빌라를 통해 납달리. 이래 내가 남편과 내 언니와 겨루어 이겼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레아가 이제 자기 여종을 보내서 아들 낳는데 갓, 복되다, 행운을, 럭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군대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내가 내 몸종 여종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았으니 나는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제 내 아들로만 해서 군대를 이룰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난 아들이 아셀이고 또 레아가 태가 끊친 줄 알았는데 이삭을 낳고 스불을 낳고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고 이렇게 막 낳는 게 아들을 낳으려고 이 두 여인이 경쟁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경쟁을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경쟁 삼아서 아들을 낳았다. 야곱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행복했어요. 4명의 여자 속에서 그냥 그 서로 이 사랑에 그냥 오늘은 어느 방에 들어가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행복했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적인 여인들의 질투와 그 안목과 무시와 멸시 속에서도 이 인간적으로 아들이 태어났지만 이 모든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으로 바꾸셔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한 것은 욕심, 질투, 시기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한 것은 축복을 통해서 이거를 그 싸움을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들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 자녀들을 많이 낳아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게 축복의 결과였던 겁니다. 또 이 유다 얘기는 어떻습니까? 다말은 여기에 12절에 다말과 유다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근데 유다가 넷째 아들이었지만 야곱의 이 사람이 가나안 여인 수아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를 낳는데 첫째 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말과 결혼했는데 엘이 뜻하지 않게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계대 결혼이라 해서 큰 아들이 죽었으니 둘째를 며느리와 결혼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 오난이 잘못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난마저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입장에서는 아들이 3명인데 2명의 아들이 죽고 나머지 셀라가 만약 그렇게 결혼했다가 아들까지 다 죽을까 싶어서 다말에게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창세기 38장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요약해서 근데 그 다말이 유다와 결혼을 해서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를 낳게 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성경에 이제 그림들을 보면요, 유다와 다말과의 그 관계를 성화로 그려져 있는데 옛날 그림들은 대단히 음침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다시 새롭게 해석하는데 이거는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어떻게 그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하고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불륜도 이런 불륜도 없지만 이런 불륜조차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베레스를 아시겠지만 베레스와 세라가 쌍둥이인데 먼저 세라가 먼저 나왔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팔이 먼저 나왔는데 그래서 팔이 산파가 여기다 홍시를 묶고 넣는데 그 팔이 들어가고 두 번째로 태어나야 될 베레스가 첫 번째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베레스가 태어나고 나중에 베레스가 쭉 나와서 이제 보아스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범죄하고 죄를 짓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예,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때로는 패퇴를 당했으나 그들의 위치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주조차도 내 죄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저주와 죄로 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 버린다.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인물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족보 중에 어떻게 다말이라고 하는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었던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신다는 거죠. 서양 경원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 성공이란 있을 곳이 없듯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패란 있을 수 없다. 루스의 이야기는 루시 보아스의 밭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밭에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 밖에 나가면은 성공하는 게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실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 사실. 우리가 저주받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저주받는 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더 어렵다는 사실. 저주조차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라. 이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갔다. 다시 빈털터리가 되어 베들레헴 고향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놀랐을 때에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부르라. 나는 썸물 다 경험했던 정말 고통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나오미를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바꾸어 주시는 거죠. 내 생명의 회복자이고 오늘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게 있게 하였다. 그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한글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게 그 이국정 교수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명감인데 누군가는 말로 논쟁할 때 환자는 생사와 투쟁을 하니까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다. 일단은 사람은 살리고 가야 합니다. 정말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환자가 뭐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일단 살리고 봅니다. 이게 의사의 할 일이라고 말했더니 사명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이보다는 더 크다는 거죠. 죄인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일단 구원하고 그 이후의 삶은 그 죄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지 아니면 또다시 내 마음대로 살아갈지 그 선택의 여지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셰프만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대학교 다닐 때에 이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성령이 함께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 셰프만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참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로운 설교 잘 듣고도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렇게 이 답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모디 목사님이 체프만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목사님 믿어지기는 믿어지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아서 읽어보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체프만이 찾아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힘없이 읽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또 질문합니다. 믿습니까? 체프만이 믿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모디 목사님이 그러면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이 체프만이 글쎄요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이 다시 성경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를 읽어보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당신은 믿습니까? 목사님 제가 믿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이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모디 목사님이 잠깐 침묵을 하더니 굉장히 환한 얼굴로 아주 큰 소리로 외치기를 당신이 무엇인데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거지 뭘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체프만은 소리치는 그 목사님의 그 너머에서 불처럼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왜 안 믿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날 회심을 하게 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체프만이 신학대학을 가서 목회자가 되어 나오는데 이 무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눈으로 보여지는 여러 일들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걱정되기만 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기에 오벳은 섬긴다는 의미, 봉사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여기에 오벳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성경 주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룻기의 교훈, 곧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방인을 향한 그들의 태도는 사뭇 달라졌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이라고 차별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총에 이방인들은 3대가 지난 다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룻에게도 그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안 베풀겠습니까? 제가 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이 서영란이라고 하는 25살의 여대생과 정창원이라고 하는 34살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서영란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교대에 들어가기 위하여 선생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면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이 정창원이라는 사람은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별 꿈 없이 한 마트에서 이 생선 파는 코너에서 생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우연찮게 그 마트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 아가씨가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왠지 이 정찬원이라고 하는 이 남자에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이 남자는 뭐 수줍고 또 뭐 말을 잘 못하는데 이 여자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남자가 자꾸 몰려요. 왜 여자는 대학을 졸업했고 자기는 고등학교 겨우 졸업했고 이 여자는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는 아무것도 자기가 처지가 그래서 계속 몰려요. 근데 이 아가씨가 이렇게 점점 사랑으로 다가오니까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지만 2년 동안 그렇게 행복하게 사귀면서 연애 생활을 하는데 이 서영란 씨가 2년이 지날 무렵에 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 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투병을 하면서 혼인신고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9살이라는 나이차, 학력 차이도 있었지만 서영란 씨는 그래도 이 남자가 무조건 좋았다. 무작정 좋았다. 이제 2년간 투병하다가 이 자기 아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12월 4일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이 서영란 씨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죽게 됩니다. 이게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되어서 촬영이 나갔는데 이 기자가 촬영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 방송이 2005년도에 나왔습니다. 다큐멘터리죠. 사랑이라고 나왔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한 5년 전이죠. 2015년에 그 기자가 이 남자가 어떻게 살고 있나 찾아가게 지리산 어디에서 그냥 혼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영상을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진행할게요. 사랑이 뭔가 발음이 좀 불편하네요. 그게 사랑인지 잘 모르겠다. 2005년에 나온 영상인데 네.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영상을 찍은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투병생활을 하면서 37살에 아내가 죽었고 지금이 이때 찍었을 때가 47살, 지금 50대가 훨씬 넘었죠. 기자가 그때까지 찾아가 보니까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혼자 삽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에게는 선녀의 옷깃이 바위에 스치는 일이 한 번 일어났던 걸로 아주 감사해요. 그런 일이 한 사람에게 또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요. 한 번이면 좋게요. 영란 씨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만약에 다시 영란 씨 만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냥 둘이 손잡고 한여름씩 걸어가고 싶다. 느리적 그냥 어깨 빌려주고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사랑한다. 이 나온 다음에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다고 합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그 방송에서 서영란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면 가끔은 눈을 감고 이대로 고통을 끝내고 싶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를 위해서 살아야 해요. 못해준 게 너무 많으니까. 마지막에 편지를 쓰기를 당신으로 인해 내 생애가 꽃이 피고 아름다울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사랑해요. 아주 뜨거운 가슴으로. 정말 이 사랑의 이야기가 정말 구구절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했는데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피로 탄원할 때에 회개하고 믿는 각 영혼의 이름을 그분의 마음에 지니신다. 여러분
조사 심판에 대한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봉사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 그러면 왠지 무섭잖아요. 조사 그러면 우리의 죄를 막 샅샅이 막 뒤질 것 같고, 심판하면 우리의 잘못된 죄를 가지고 심판할 거 막 죽일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잘못 번역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뭐 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죄를 지금 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는 이런 죄를 지었지만 내가 십자가로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또 그 친구가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언할 때에 회개하고 믿는 각 영혼의 이름, 우리의 이름들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 탄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사 심판이라는 겁니다. 재림전 심판이라는 거예요. 결코 무섭다고 전혀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고 계시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곡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차고 넘칩니다. 라헬과 레아의 그 인간적인 질투, 그 싸움, 그것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유다와 다말의 그 불편한 관계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셔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도록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집 떠난 나오미를 고향으로 불러주시고 대를 잇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